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내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잠깐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시를 보면은 우리 주위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한 송이의 꽃들도 그저 그냥 핀 것이 아니라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고 천둥과 비바람과 헤쳐나가는 인내 과정을 지나야만 이런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그 믿음도 인내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인내가 없다면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많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그처럼 빨리 부자가 된 나라도 드물고 그처럼 많은 나라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나라도 드물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너지는 중산층의 심각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동과 서의 동서화합의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 시대가 구조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조금만 자극을 하고 건드리면은 여기저기서 터져버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마다 자기 욕심을 다 부리려고 하고 그러다가는 이 나라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로봇다리 김세진, 이 형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형제를 길러낸 한 여인 양정숙 씨를 더 귀한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30이 간 넘은 나이에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소아마비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두 다리가 없고 손가락 3개가 없는 그런 불쌍한 장애인을 입양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길렀습니다. 이 여인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김세진이라고 하는 장애자를 데리고 와서 기르기 위하여서 6번의 수술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대리운전을 하고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 입양한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인내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은 1절 마지막 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참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곧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12장이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인내하는 선배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인내를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내가 가장 모범적인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3절 끝에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라보자, 생각하라. 예수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의 모범은 어떤 모범인가?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한평생을 인내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윳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완전한 인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려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인내였습니다. 1절 마지막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을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은 달리면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면서 인내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면서 인내하자. 달리면서 인내하자.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은 수동적인 의미의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저 사람이 잘 참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 병이 나면은 병상에서 이를 악물고 꽉 참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실패를 했을 때에 문을 딱 걷어 잠그고 그 고통을 혼자서 꾹꾹 참아서 삼키는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잘 참는다, 인내를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인내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인내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휘포모네인데 이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할 수 없어서 참는 것, 이것이 인내가 아니고 고통과 맞서서 싸우면서 달려가는 인내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우리 인간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가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자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포몬의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인내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 가슴을 치며 베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일터로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장애물에 가로막혀도 물러서지 않고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내란 이 문이 닫혀 있으면은 저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앞에 문이 닫혀 있으면은 뒷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서 달려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베토벤이 오랫동안 귓병을 앓다가 청각으로 이제는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귀가 없으면은 목구멍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베토벤이 귀가 없으면 목구멍으로 살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음악가로서 귀가 생명인데 어떻게 목구멍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베토벤의 이 말은 결단코 좌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밤밤밤, 밤밤밤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귀가 멀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작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42.195 먼 길을 달려갈 때에 누구든지 어떤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숨을 쉴 수도 없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점을 가르쳐서 데드 포인트 4점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내디고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 이렇게 인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가난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내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25년쯤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분이엘 교회였는데 성도님 수가 한 40-50명쯤 모일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김경은 집사님이라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과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김경은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로 신방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르는데도 아무런 인척이 없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불이 다 꺼져 있고 캄캄했습니다. 집에 없는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눌러보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야지 생각을 하고 또 초인종을 한번 띵동 띵동 하고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고 컴컴한 문을 여시는데요, 그 김경은 집사님 머리가 귀신처럼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숨을 푹 쉬시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 주간에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세탁소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운전을 하면서 좋으셨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앞에 차는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기는 양쪽이 다 보험을 들지 못하고 한쪽 보험만 들었으니까 자기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갈 수도 없고, 교회 가고 싶어도 자동차가 없어서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두 아이는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분하고 괴로웠던지요. 이놈의 세상 주고부자. 그래서 약을 사다가 아들, 딸들에게 먼저 먹이고 자기도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인종을 눌렀던 거예요.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귀찮아 죽겠네,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집사님이 그만 돌려보내고 죽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집사님,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틀어줬어요. 제가 제 자동차 열쇠를 줬습니다. 집사님이 돈 벌어서 집사님 자동차를 마련할 때까지 제 차를 타고 다니세요.
저는 교회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제 자동차 열쇠를 주고 왔습니다. 그 김영은 집사님이 그날부터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딸 리디아는 의사가 되었고 아들 티미는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산답니다. 아이고, 한 번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더니요,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재벌 총수가 자살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다 죽어보면 어찌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가운데 노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남보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인내입니까? 휘포몬에는 결단코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아닙니다. 주저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앉아서 울고만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의 참된 모습입니다. 장벽이 있으면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장벽이 가로막으면 손으로 밀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장벽을 손으로 부수고서라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달려가시고 전진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또 다른 하는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기뻐하면서 달려가시는 인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내하며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셨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위임받게 되는 날, 자기를 통하여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 너머에 약속하신,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실 때에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소망이 없이 인내한다면 그것은 욕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굴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참을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무엇을 인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인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내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2장만 넘기게 되면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연단을 인내하고 잘 이겨내기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만 바로 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흠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불순물이 잔뜩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잔뜩 섞인 금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정금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러나 그 불같은 역경들은 우리에게 불행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옮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불같은 역경 속에서 우리는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역경과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 오는가 하면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억지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요, 그 불같은 역경이 지나가고 나서 인격이 삐뚤어집니다. 신앙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죠. 이 불같은 역경이 지나가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게 될 때 그 불같은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 껍질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야 나가라. 그렇게 조개가 막 밀어내려고 하면은요, 이물질하고 조개 몸뚱이하고 막 싸움을 하면은 그 이물질이 나중에는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 속에 굴러 들어오면은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 문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12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인내의 상징입니다. 오직 인내한 자만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인내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인내했던 사람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던 사람들만이, 달리면서 인내하고 기쁨으로 인내했던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똑같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집어 던지고 고함 지르고 부수고 이러던 사람이 그 짓을 안 하면 아따 저 사람 참 잘 참네, 참 인내를 잘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그런 세상적인 인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악물고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인들은 부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남편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고 쫓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웁시다. 세상 사람들 인내 그거 말고 우리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